할렐루야. 2020년도 3월 27일 우리 금요 성령 간증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012쪽에 있습니다. 본문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로 6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을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금요 성령 간증 예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동안 제가 두 주에 걸쳐서 에스라의 기도 또 에스겔의 기도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 눈물과 통곡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는 그동안 나누었던 두 주간은 강둑에서 드렸던 기도라면 물은 물인데 오늘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5년경서부터 시작해서 약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중병이 들었는데 백약이 무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백신을 만들었네 못 만들었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백신은 거의 개발이 되었는데 치료제를 만들었네 못 만들었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 전염병이나 새로운 질병들이 무서운가 하면 그거에 대응할 수 없는 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될 말은 그겁니다. 너는 가서 이 나라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알리라.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너는 이제 죽을 거다 라고 하는 죽음의 선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시간을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장받게 되고
그 연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요즘에 전염병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의 보고가 계속 언론에 보고가 되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확진자가 몇 명이고 또 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 질병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회자 가운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많이 쓰시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암 투병 중이신데 요즘에 그런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은퇴 준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후 준비.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아름다운 착륙. 보통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내릴 때 40분 전서부터 이 비행기는 곧 어느 공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착륙하는 거죠. 그러면서 충격이 생기지 않게 잘 착륙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도 난데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듣습니다. 내가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하고 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해라.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건 아름다운 착륙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팍 추락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위기 속에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눌 만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다가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기도했을까?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낯을 벽을 향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결단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을 풀이해보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나님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주고 내 생사 화복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두고 기도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요즘에 기도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뭐냐? 기도는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물론 평안할 때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만 절박한 순간에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왜 기도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손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면서 사시겠지만 요즘은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주님만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걸 것 같아요. 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장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벽, 장애물. 이 벽을 어떻게 깨지?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가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이 꽉 막혀 있는 벽과 같은 상황,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벽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 장애가 너무 많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벽을 뚫고 환자를 내려요. 스로보닉의 여인도 장애를 만났지만 주님 앞에 그 장애를 뛰어넘어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 그러시죠. 부스럭이라도 원하느냐? 그걸 고쳐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언제 벽이 생겼지? 하면서 느끼는 삶의 위기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벽이 있을지라도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벽을 앞에다가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기도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기도벽.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성전이 그립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목회서신을 영상으로 찍을 때 성전 안에서 찍어서 보냈습니다. 성전,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자리, 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통곡의 기도였어요. 3절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분이지만 심히 통곡했대. 체면도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그 찬양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누구도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철저하게 다시 깨닫습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심히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응답의 역사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왕국에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뒤집어 놓으세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열왕기 하 20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열왕기 하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극적인 응답입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야 유언해, 네 집을 정리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해 그랬는데, 그 말을 전하고 돌아오는 이사야의 발걸음이 다다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응답하시는데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잘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들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 막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들으시기뿐만 아니라 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셨지만 또한 내 눈물을 보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종 엘리야 선지자를 보시고 먹을 것을 갖다가 먹이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응답이 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응답이 확실하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히스기야의 왕의 그 생명의 시간을 15년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 그 눈물과 그 탄식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셨던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게 마음에 드시니까 더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와 부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얻어지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문제를 하나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자세가 문제죠. 기도하고 있는가?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다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아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내 통곡을 들으실 것이고,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의 시간들이요, 하나님 앞에 버티는 시간이 되면 안 되고, 지금의 시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때로는 에스겔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구하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살게 하셔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늘 고백했던 것처럼 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항복해야 되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진심과 전심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겸손하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 귀한 기도의 종들, 믿음의 종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평온함이 깨졌습니다. 이제 다시금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정말 하나님 말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을 대했습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도 친밀한 접촉조차도 꺼리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는데 이 시간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바람과 풍랑 속에서 시달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우리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질병에서부터 시달리고 있는 이들, 또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들,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골골짜기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 하늘의 군대로 새롭게 뭉쳐지며 저들을 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질병의 공포들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게 하사 살게 하시고 이 성읍과 온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이 일로 인하여 더 확실하게 보며 증언케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참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